경상북도 안동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간고등어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더 유명한 것은 안동포입니다. 삼배와 모시가 대단히 좋은 품질로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퇴계 학통을 이어가는 장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의 글을 읽다가 이런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퇴계의 제자 중 한 분이 말한 것입니다. 퇴계 선생의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의 학문적 능력을 제대로 익혀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스승이 되시는 퇴계의 인격을 담는 것, 삶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퇴계의 제자만 그렇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스승의 능력을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스승의 인격과 삶을 닮지 않으면 그 스승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은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겁니까? 왜 많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삶의 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제대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지식과 경건의 형식으로만 끝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인격 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 그 주님의 겸손을 담고 그 인격과 삶이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실수를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혈질의 성격은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끝까지 그대로 따라간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순교 현장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 주님께 죄송합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상과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제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자로서의 길을 가도록 여러 번 기회와 은혜를 주셨지만 그는 결국 주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에 짧고 긴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는 방법도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분명한 것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종말론적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영원히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돌아오지 않는 과거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간, 내 인생의 삶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취해 주님을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한 도구나 이용의 가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 훈련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는 경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부족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어쩌면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갑시다. 주님의 삶의 걸음을 따라갑시다.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펜 브링크만이 쓴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은 제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하고 조화로운 과학적 이론이 더 깊이가 있고 호소력이 있다. 분자생물학자인 프랜시스 크릭은 DNA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아한 분자이다. 그 말의 의미는 그 구조는 매우 단순하고 조화롭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과학 이론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펜 브링크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이나 예술의 복잡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수학의 한 공식을 해답을 푸는 정리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이론을 단순하게 풀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썼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몇 번이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나는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단순해지지 못했구나. 이러한 자격지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를 읽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나에게 복잡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겁니다. 그의 외아들이신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령은 이제도 내 안에서 단순하게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결코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은 단순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단순함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본성적인 죄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기적인 자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온전히 버려야.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것으로 행하던 죄를, 자기를, 바울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는 것처럼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본성적인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서도 감당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주님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본문의 앞에 있는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으셨던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 손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땅에서 모면 하늘에서 매이고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22절, 2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예고하심.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했더니 주님 결코 주님이 그 일에 미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은혜의 주, 소망의 주,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 역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몸으로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 단순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내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부인됩니다. 그때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본문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본문의 상황에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가야복정 앞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어떤 눈길일까요? 저 눈길은 사랑의 눈길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뵙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깊이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을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좀 늦게 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가 시작되어졌을 때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딸에게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 아빠 마스크가 없어요. 살 데가 없어요. 마스크 없어요. 그래 그러면 천으로 만들어서 시트지를 끼워서라도 반드시 써야 된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저희 엄마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시트지를 끼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한국에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초창기에 마스크를 끼고 마트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이상한 눈초리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매우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안 쓰는 분이 미국에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가 창궐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처음부터 끼지 않은 것이 대유행의 이유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처럼 제대로 마스크를 끼는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상황에 미국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처럼 선택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선택은 별 문제가 없을 때가 있지만 어떤 선택은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데에도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중요하죠. 주님은 수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만 부르셨어요. 어부들이 갈리바닷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 마태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은혜로 부르실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물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들 그물 버려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부의 생업을 버린 겁니다. 그 버리는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세관에서 일어났어요. 세리를 버린 겁니다.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깨끗이 버리고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능력을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니까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물을 버렸어요. 바로 세관에서 일어났어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미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사람이 그런 요소가 있어요. 제자의 사명도 그래요. 내가 받은 사명이 누구 받은 사명보다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의 체질과 성향을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이 최선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감사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시는 사명에 불평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대개의 경우 염려가 불평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백합화와 세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감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이 은혜로 부르실 때 즉각 회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전도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참 죽을 것 같은 환경과 관계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이방에 전해졌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거짓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온갖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미룹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합니다. 원망합니다. 염려합니다.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가 또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믿음 없는 혼탁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뭐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거역하는 세속의 문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은 다원주의. 교회가 다원주의를 한다니까요.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대요. 이런 다원주의가 정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세대에 코로나19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말씀을 거역하는 혼탁한 세대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때입니다. 어쩌면 큰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에 미루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제자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이때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세상에서 돈 많다, 높다, 건강하다, 하나님 볼 때 도토리 기적이에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또 없다고 열등감 가지 마세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있어요.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권력 붙잡고도 못 가요.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상급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엄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후란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지은 책 제목이 이러합니다. 제자입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